오늘 제 설교 제목이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이곳저곳 여행을 다닐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자녀들이 어릴 때는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추억을 남겨주기 위해서 이곳저곳 다닐 때가 참 많은데요. 이곳저곳 다니다 보면 가장 기억에 남는 아름다운 추억의 장소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설교하지만 여러분 지금까지 되돌아보시면서 내게 가장 추억이 남는 곳은 이곳이다, 그런 장소가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그런 추억의 장소는 나는 언젠가는 그 자리에 다시 한번 가봐야지, 이런 마음들을 가지게 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과의 아름다운 추억의 장소가 어딘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있었던 장소가 어딘가, 내가 주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았던, 깊은 은혜를 받았던 장소는 어디인가, 주님께서 내게 사명을 맡겨주신 장소는 어디인가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고, 또한 우리가 바쁜 일상으로 해서 식었던 이 주님과의 사랑과 이 사명을 회복했던 자리가 어딘가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자리들은 한 번씩 가보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유럽 휴가 때에 가끔씩 들리겠는데, 어렸을 때 정말 부모님과 함께 다녔던 고향교회도 가보게 되고, 그리고 깊은 은혜를 체험했던 곳도 가보게 되고, 가보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아름다운 추억의 장소, 주님과 추억의 장소가 있기 때문에 그 자리를 가보게 되거든요. 제가 부교육자를 섬겼던 교회들도 때마다 이게 수도권에 올라가면 가보게 되고, 특별히 분당에서 3번 교회를 옮겼던 일이 있거든요. 개척했던 그 교회들도 한번 찾아가 보게 되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보면 정말 아름다운 추억이 있기 때문에 그 자리를 가는 거예요. 물론 아름다운 추억만 있는 건 아니겠죠. 힘들었던 추억들도 다 가지고 있지만 잊을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꼭 그곳에 가면 한 번씩 둘러보고 내려올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도 잊을 수 없는 곳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탄생하셨으니까 베들레헴의 그 마구간을 잊을 수도 없고,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에게 잊혀지지 않는 곳이 있다면 이 나사렛이라는 것이 잊혀지지 않는 곳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지만 어쩌면 베들레헴보다 더 많은 추억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 나사렛이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마태복음 2장 21절에서 23절 말씀에도 보면 아버지 요셉이 일어나서 아기 예수와 그의 아내 마리아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게 되죠. 근데 들어오니까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서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수하면서 꿈의 지시함을 받아서 어디로 가냐 보면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사시게 되는데,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애굽 땅에서 피해서 갈릴리 나사렛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나사렛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뭡니까? 나사렛 사람이라 칭함을 받는 일들이 있게 되는데, 결국 뭐죠? 갈릴리 나사렛은 예수님에게는 아름다운 추억의 동네가 바로 이 동네라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제자들에게, 여인들에게 나의 제자들 만나서 갈릴리로 오라고 해라, 내가 갈릴리에서 거기서 보겠다라고 얘기를 해주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있으면 찾아가면 되는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갈릴리로 부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에게 있어서, 제자들에게 있어서 이 갈릴리는 정말 아름다운 추억의 장소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들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첫 번째로 예수님께 뭐냐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은 역사적 사건입니다. 역사적 사실이죠. 이 말씀은 너무나 많이 들어서 잘 알겠지만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죠. 내가 세상의 죄를 지려고 이 땅에 왔고 내가 3일 만에 부활할 거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주님께서 그 약속의 말씀대로 성취를 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5절과 6절 말씀에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는 게, 너희는 무서워하지 마라, 십자가에 못 박힌 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는데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 하면서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뭡니까? 이 여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믿고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가보니까 천사가 결국 뭡니까? 그가 말한 대로 부활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마가복음 16장 말씀에 예수님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가? 부활을 안 믿어요. 그래서 마음이 완악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의 이 부활 자체는 감격의 모습보다는 믿음의 문제인데 제자들은 믿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28장 11절에서 15절 말씀에도 보면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이제 예수님이 이제 무덤에 없는 것을 보고 난 뒤에 대제사장에서 알리게 됩니다. 그때 이제 장로들과 대제사장이 함께 모여서 이 군인들에게 돈을 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13절 말씀, 너희가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잘 때에 우리가 잘 때 도둑질하여 갔다라고 말해주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이 맞아 혹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이 소문이 들리고 또 너희가 어쩌면 혹시나 이 제자들이 가져갔다는 얘기를 들리게 되면 정말 너희들이 어려움 당할 수도 있겠지만 너희가 근심하지 마라, 내가 우리들이 잘 막아줄게,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15절 말씀에 군인들이 돈을 받고 난 뒤에 이 예수님의 이 시신을 제자들이 가지고 갔다, 밤에 가서 도둑질했다, 이 말을 가르쳐 주게 되는데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서 퍼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성경은 이런 부분까지 얘기하는 겁니까? 성경은 왜 이런 부분 이야기 안 해도 되는데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은폐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을, 군인들이 돈을 받고 잘못된 소문을 퍼뜨렸다는 까지도 다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뭐냐 보면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과 실제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십자가의 죽음은 믿는데 부활은 믿지 않는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믿는데 부활은 믿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나의 신앙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믿는데 부활을 믿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죽음 너머의 부활을 믿지 않고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여전히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가 되고 우리가 전하는 모든 복음은 다 헛것이라는 것을 이 고린도서 15장 말씀에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지 않으면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부활로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이 부활의 사건은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시는 게 뭔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잃어버린 사랑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자리에서 죄송하지만 예수님의 사랑이 아직까지 내 안에 불붙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랑이 완전히 바닥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예수님 이야기하면 그분의 사랑이 내 안에 느껴지지 않는 사람은 지금은 내 신앙이 지금 바닥치고 있는 거예요. 한 가지 한마디로 얘기하면 껍데기만 남아있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할 때. 근데 껍데기만 남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보면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주님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받을까,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한 관심을 가진 사람의 특징은 지금 신앙 자체가 완전히 밑바닥이라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가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 4절에서 5절 말씀에도 보면 이제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얘기하면서 어디서 떨어진 것이었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의 길을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겨버리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사도 요한이 목회했던 곳이 에베소 교회인데 에베소 교회 주인께서 제일 먼저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인데 주님께서 이 아이러니하게도 이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시는데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4절 말씀에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말씀하면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서 처음 사랑을 가지라고 권면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교회를 옮겨버릴 정도로 엄청나게 위험스러운 말씀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 오늘 본문의 마태복음 28장 7절 말씀에도 보면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천사가 여자들에게 하는 말이 뭐죠?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알려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는데 거기서 너희를 뵙겠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해 주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28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도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여자를 또 만나십니다. 그러면서 평안하냐라고 물으시는 여자들이 나가서 그 발을 붙들고 경배를 하게 될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무서워하지 마라. 그들 안에 감격보다는 무서움이 많이 찾아오게 되었거든요. 그때 하시는 말씀이 내 제자들이라는 표현보다는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라고 말씀을 해줍니다. 근데 천사들도 이야기하는 게 똑같고 예수님도 이야기하는 게 똑같다는 게 뭐냐 보면 갈릴리로 가라, 내가 거기서 너희를 볼 거다라고 주님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디 있는가?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 갈릴리에서 보자라고 얘기하시는데 예루살렘에서 갈릴리까지는 가까운 거리가 아니에요. 걸어서 3일을 가야 돼요. 그래서 3일을 꼬박 가야지 이 갈릴리까지 갈 수 있는데 이 당시 기준으로 봤으면 상당히 먼 거리인데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보자는 것, 내가 예루살렘에 갈게, 너희들은 모여라 함께 보자, 이게 아니고 갈릴리에서 꼭 보자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 갈릴리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아름다운 추억이 있는 장소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장소고 갈릴리고,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고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고 주님과 함께 먹고 즐기며 죽을 고비도 함께 주님과 함께 넘기게 되고, 빈 그물을 들고 낙심하던 제자들에게, 이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게 해준 것도 어떤 곳이냐? 갈릴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사랑이 담긴 곳이 그 갈릴리인데 주님께서 거기로 부르셔서 거기서 나를 보자라고 주님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이 갈릴리에서 제자들과 더불어 첫사랑이, 제사장이 다시 첫사랑을 확인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셨는데, 제자들은 어쩌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보자 했을 때 이 예루살렘에서 갈릴리 땅으로 가면서 많은 생각을 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히실 때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가게 되었잖아요. 근데 이 갈릴리로 가면서 주님이 나를 보자고 했을 때 오만 생각이 다 떠오르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죄송한 마음도 들고 회개의 마음도 들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갈릴리까지 가게 되었는데, 주님께서는 결국 뭡니까? 그 갈릴리에서 다시 한번 이 제자들 안에서 자신을 향한 사랑을 일으키기를 원했던 것이 주님의 마음이었고 주님의 뜻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저는 보면 과거의 신앙생활을 참 잘했다 이런 말은 지금 언제 어떤 모습인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뜨거웠던 주님과의 관계가 있고 우리가 사랑을 받았던 그런 은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주님께서 어쩌면 우리가 그 사랑을 다 잃어버린 사람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보면 너희들도 나와 함께 갈릴리로 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보면 제일 불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제일 불쌍한 사람들은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이 안 남아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정말 힘들어요. 주님께서 어쩌면 이 제자들이 보면 다 도망가고 이런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다시 갈릴리에서 보자. 이게 뭐냐 보면 다시 너희들의 사랑을, 잃어버린 사랑을 다시 회복시켜 주기를 원하는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른 것은 다 잃어버려도, 돈은 잃어버려도 사랑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다른 것은 다 잃어버려도, 내 생명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내 안에 예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 뭔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잃어버린 사명을 다시 회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랑이 아니고 사명인데요. 자, 우리가 보면 사랑을 잃으면 사명도 잃어버려요. 이게 참 보면 예수님을 향한 사랑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사명도 잃어버리는 그런 모습은 지극한 이게 정상적인 코스예요. 지금은 이제 소선하셨지만 서울의 한 중랑구의 한 교회 담임이신데 이 성도들에게 유언가도 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그 아들이 그 얘기를 하면서 울더라고요. 뭐 어떤 것이냐 보면 이렇게 이 말씀이에요. 마지막 돌아가시면서 성도들에게 유언같이 남겼던 게 뭐냐 보면 사명은 생명보다 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오늘날까지 생명을 살려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귀중한 사명을 감당케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명을 저버린 사람은 살 가치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명을 저버린 사람은 살 가치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가장 큰 사명은 뭡니까? 잃어버린 또 다른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의 가장 큰 사명이 무엇이겠습니까? 첫째가 영혼 구원입니다. 얘기를 하게 되었거든요. 성도들의 가장 큰 사명이 뭔가? 영혼 구원이고,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뭔가? 영혼 구원이라는 거예요. 만약 이것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다면, 죄송한 표현이지만 살 가치가 없는 그런 사람과 똑같다, 이 얘기를 이 목사님이 하신 거예요. 근데 아들이 그것을 읽으면서 우는데, 정말 이렇게 모습을 보면서 느꼈던 게 뭐냐 보면, 한 사람의 인생 자체가 사명에 미칠 때 얼마나 영향력을 미치는 모습인가를 보게 되었거든요. 이 주님의 마음을 알고 살아가는 성도가 얼마나 될까?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삶의 목적은 다르잖아요. 제가 설교도 했지만, 행복이 목적인 사람은 인생은 불행으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행복이 인생의 목적인 사람들은 마지막 순간에 이 불행으로 끝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인생의 목적이 예수님이고 인생의 목적이 사명인 사람들은 행복으로 끝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게 될 겁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 말씀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죠.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에서 무슨 일을 감당할지 모르겠다 얘기하면서,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서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왜 어떤 사람들은 사명이 생명보다 귀하고, 여기도 있잖아요, 사명이 생명보다 더 귀하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왜 어떤 사람들은 사명은 생각도 안 하고 생존에 얽매이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가? 주님의 사랑에 눈이 안 열린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사명에 대해서 눈이 안 열리면 결국 뭐냐 보면 생존 위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그 사랑을 알게 되면 비로소 뭡니까? 주님이 내게 무엇을 맡기신지를 알기 때문에 그 사명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데, 사도 바울은 뭡니까? 자신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서 마지막까지 살아갔던 이유가 뭐냐 보면 한 영혼을 살려내는 사명자의 길을 걸어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라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명의 눈이 열린 사람들은 주님의 사랑에 눈이 열린 사람이에요. 그러나 여전히 지금 내가 사명의 영혼들을 살려내는 그 사명의 눈이 열리지 않는 사람들은, 죄송한 표현이지만 아직 주님과의 사랑의 눈이 안 열렸어요. 요한복음 21장 2절에 3절 말씀에 보면,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제자들과 둘이 함께 있는데, 시몬 베드로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는데 베드로가 하는 말 자체가 과거의 전적의 어부잖아요. 지금 사람을 낚는 어부로 가겠다는 게 아니라 나는 고기 잡으러 가겠다는데, 뭡니까? 배에 올랐으나 함께 간 사람들과 함께 아무것도 잡지 못했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사랑을 물으시고 다시 사명을 맡기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결국 뭐냐 보면 주님과의 사랑을 놓쳐버리면 어디로 돌아서나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은 사람들이 세상의 한복판 속에서 주님이 내게 어떤 사명을 주셨는가, 그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갈릴리라는 곳은 제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던 자리입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거라고 했던 장소도 갈릴리고, 그리고 세관에 앉아있는 이 마태를 부르셔서 주님을 따라오게 만들었던 것도 갈릴리고, 결국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에서 잃어버린 사랑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는 마음도 있지만, 또한 더 나아서 잃어버린 사명을 회복하기를 원하는 것이 이 주님께서 갈릴리로 부르시는 목적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에서 다시 잃어버렸던 그 사명들을 다시 찾기를 원하는데,
식어졌던 그 사명을 다시금 일깨우기를 원했던 것이 바로 갈릴리로 오라고 한 목적이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우리는 보면 나름대로 신앙생활 참 잘한다고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타성에 젖어서 신앙생활하고 있고 이 매너리즘에 빠져서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보면 사명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되는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지 못하면 그게 맞는 것처럼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저도 그럴 때가 많습니다. 저도 보면 이 타성에 젖고 매너리즘에 젖다 보면 모든 일은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보면 내 안에서 이 사명이 점점 식어져 나가는 모습들도 보게 되거든요. 주님께서, 우리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던 말씀처럼 갈릴리에서 와라, 내가 너를 보겠다. 너희들이 지금 사명을 잃어버리고 지금 헤매이는 모습인데 갈릴리에서 다시 너희들의 사명이 회복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처음 만났던 그 자리에서, 내가 너에게 사명 그 자리에서 다시 너희들이 사명을 붙잡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님의 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명을 잃어버렸죠. 가마다가기 다 잊어버리고 삶을 살았죠. 그때 주님은 갈릴리에서 다시 만남으로 말미암아 다시 제자들에게 사랑을 물으시고 사명을 맡기시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내 인생을 다짐하는 삶을 살아가셔야 돼요. 저는 보니까 평생 동안 영혼 한 명 못 살린 사람들도 있어요. 평생 동안 자신의 믿은 예수를 전함으로 통해서, 주님의 복음은 생명을 가져오기 때문에 살려내는 역사가 반드시 오게 되어 있거든요. 한 번은 미쳐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여기 양철 장로님 계시지만 이제 예수님 믿고 난 뒤에 복음을 전했던 그런 얘기를 지난번에 하시더라고요. 미친 듯이 한 번은 해서는 안 되겠죠. 물론 한 번 해서는 안 되겠지만 우리 평생 살아가지만, 그런 경험이 한 번도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보면 질문해 보셔야 돼요. 내가 주님과의 뜨거운 사랑을 했던 적이 있는가? 내가 정말 미치도록 주님을, 지독하게 주님을 사랑을 받아봤던 적이 있는가? 그게 없기 때문에 뭐냐 보면 삶을 살아갈 때 여전히 날 위해 살고 있고 주님의 사명을 뒷전으로 제껴버리고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뒤에 제자들에게, 정말 여인들에게 찾아오시고 제자들을 불러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살아났으니까 너희들 다시 잃어버린 사랑 회복해야 돼. 또 내가 다시 살아났으니까 너 잃어버린 사명 가지고 살아가야 돼. 내가 다시 올게. 다시 왔을 때 너 사랑 잃어버리지 말고 사명 잃지 말고 그 사명 끝까지 감당하다가 나를 보자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교회가 참 위기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부활절 하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부활할 겁니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부활을 믿는다면, 내가 정말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그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사랑을 회복하시고, 내가 정말 부활을 믿는다면 나만 천국 가고 나만 믿고 이런 삶이 아니라 정말 영혼들을 살려내는 그 사명의 자리에 서는 것이 진짜 부활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갈릴리는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잃어버린 사랑을 다시 회복하는 자리가 갈릴리고, 이 갈릴리는 또다시 잃어버린 사명을 회복하는 자리가 갈릴리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오늘 이 새벽이, 이 자리가 저와 여러분의 갈릴리가 되는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